오늘은 성공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정희 권사님께서 설교를 두 줄로 벌써 요약을 해주셔서 설교를 하는데 힘이 생깁니다. 성공하고 싶으시죠?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아멘. 마치 연예인 되고 싶은 사람에게 사기치는 매니저처럼 성공하고 싶으죠? 누구나 사람은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실패를 하고 싶어서 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최근에 들었던 설교에서 좋은 예화가 있어서 인용하겠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실직을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와 보니 아들 놈이 거실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잔소리를 했을 텐데 실직하고 돌아온 아버지가 잔소리를 할 기력도 없고 머리가 복잡해서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아들이 게임하고 있는 모습을 지그시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아들이 게임을 하는데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하더랍니다. 아들이 게임을 하다가 게임에 져서 fail이라는 글자가 영어로 탁 뜨면 보통은 싫어하고 화가 나거나 해야 되는데 게임에 져서 실패를 해서 fail이라는 글자가 뜨니까 이 아들이 기뻐하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상해서 아들한테 다가가서 아들아, 너 지금 이 화면에 뜬 fail이라는 글자의 의미를 아니? 라고 물었더니 아들이 대답합니다. 예, 아버지, 실패라는 뜻이잖아요. 그 아버지는 더 이상해서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너는 실패라는 글자가 떴는데 너가 게임에 져서 실패라는 글자가 떴는데 왜 기뻐하고 있는 거야? 라고 아버지가 물어보자 아들이 이런 대답을 해서 아버지를 놀라게 했습니다. 아버지, fail이라는 글자, 실패라는 글자는 한 판 더 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페일이 뜨면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직을 하고 돌아온 아버지가 이 거실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아들에게 교훈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패배감에 젖어 있었던 아버지가 아들한테 좋은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시각을 바꿔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좌절하고 넘어지는 건 쉽습니다. 그냥 그대로 넘어져 있으면 됩니다. 푸념하고 한탄하는 일은 쉽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는 일, 그리고 성공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관점을 바꿔야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 시대의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의 시대는 북이스라엘 사상 최고의 황금기를 보냈던 시기의 왕입니다. 여로보암 2세 왕. 아버지인 요아스 때부터 북이스라엘이 수리아와의 싸움을 이겨서 북방의 영토를 많이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유다가 있었죠. 유다를 눌러서 남방의 영토를 확장하는 데 발판을 마련한 왕이 여로보암 2세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로 말하자면 마치 광개토 대왕 같은 왕이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능력이 있었던 왕입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주변의 강대국인 아람과 아수르가 위축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강대국의 침략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시기였던 것입니다. 이 아람과 아수르 강대국들이 활발하게 점령 활동을 하는 시기면 이스라엘이 겁내고 무서워해야 할 텐데 이 여로보암 2세 시대에는 아람과 이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다 위축되어서 나라의 안쪽 일을 돌보고 있던 때였습니다. 분열 왕국 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할 정도로 유능한 왕이었고 국제 정세도 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라의 내적인 상태는 가장 부유하고 안정된 상태였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80년대처럼 이전에 누려본 일이 없는 번영을 누리고 있어서 국민들이 놀라기도 하고 기쁘기도 한 희망적인 사회 분위기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가 호세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어조는 시대적인 상황과는 사뭇 다릅니다. 세상은 번영과 안정을 얻어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나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라. 크게 행음함이라. 이스라엘의 행음이 최고조에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리는 번영 속에 우상이 생긴 겁니다. 그 우상들은 우리가 잘 아는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를 바라보는 관점과 우리가 생각하는 바알과 아세라의 이미지는 사뭇 많이 다릅니다.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 설교를 통해 바알과 아세라가 우상의 대표요 하나님의 대적 신으로서 악한 존재라는 선입견, 우리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알과 아세라는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유일신이나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존재를 느끼는 것과는 조금 다른 신들이었습니다. 다신이었고 그 중에 어떤 부분을 주관하는 신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게 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보다 농경 생활을 더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목축과는 다르게 농사는 날씨와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원래 살던 가나안 사람들이 하늘의 폭풍과 비를 주관하는 신인 바알 신과 곡식과 가축을 주관하는 신인 아세라 신에게 그들의 농사를 위해 제사를 드리는 풍습이 그 땅에 원래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네 농촌에 있는 어르신들이 기후제를 지내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는 일견 생각할 때에 바알과 아세라라는 것을 떠올리면 하나님의 개념과 바알과 아세라의 개념이 대치되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이스라엘에게 바알과 아세라는 하나님의 존재와 비견하기에는 너무 낮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겼다는 그 사실뿐만 아니라 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올려드리는 제사의 방법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좋은 일기를 주십사 비는 마음 자체가 아니라 이 제사가 이루어지는 방식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영향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바알 신에게 드리는 기후제 제사의 방식은 매우 더럽고 추잡합니다. 바알 신은 남신이고 아세라 신은 여신입니다. 그래서 바알 신이 아세라 신과 성생활을 풍성하게 하면 비가 많이 내리고 풍년이 온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더 사실적인 표현이 있는데 고민이 계속됐는데 하여튼 하겠습니다. 더 사실적인 표현은 바알과 아세라가 성생활을 할 때 나오는 것이 곧 비다. 그들이 성생활하면 그 신들이 성생활하면 비가 내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정말 추잡한 생각이죠. 그래서 바알 신에게 드리는 제사의 방법이 높은 산당에 여사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제사에 참여해서 난교를 벌이는 것입니다. 설교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마음이 많이 부담이 되는데 잘 의미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바알 신이 그 난교의 장면을 보면 마음이 동해서
아세라 신과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비가 많이 내리고 풍년이 일어난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알 신에게 드리는 제사의 본질은 사실은 그 제사의 목적보다 인간 내면에 있는 탐욕과 쾌락이 더 문제입니다. 많이 거두고 싶은 욕망과 성적인 쾌락의 욕구만이 존재하는 허울 좋은 구실인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의 존재 여부나 그들을 진심으로 섬기는 마음이 1차적인 목표가 아니라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풍년을 기원한다는 구실로 성적인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도 정당성을 인정받는 것, 이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탐닉하는 마음, 쾌락과 부요를 한 번에 누리고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기후제 지낸 거야 라고 정당성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신의를, 하나님과의 신뢰를, 하나님과의 유대 관계를 버렸다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호세아의 시대는 암울하고 비관적인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선지서들, 예언서들을 대할 때는 워낙 그 내용이 너무 암울하고 심판의 내용이 신랄하기 때문에 다 암울한 어두운, 영화로 보자면 약간 어두운 영화인 것처럼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지만, 사실은 호세아의 시대는 비관적인 시대가 아닙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매우 풍성하고 안정된 때였습니다. 왕이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행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행복과 안정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성공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성공하는 인생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공의 이미지가 이런 이미지이지 않습니까? 사회가 안정되고 그 사회는 약자들을 보호하고 모든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경제는 풍성하고 공정하며 발전 가도를 걷고 있는 경제, 북한의 핵실험 보도를 듣지 않아도 되는 안정된 국제 정세, 나 개인은 먹고 살 걱정 없이 먹고 싶은 때 먹고 사고 싶은 것을 살 수 있는 정도의 수준, 우리가 성공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올리는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것이지 않습니까? 만약 이 성공이라는 단어에 이런 기준이 먼저 떠올랐다면 여로보암 2세의 시대는 매우 성공적인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성공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진정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에 대한 바른 기준이 없이 성공을 향해 달려가면 우리도 넉넉하게 살지만 소유와 쾌락에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을 막아야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사람의 사랑 중에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부부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부부의 사랑이 가장 아름답지 않습니까? 반응이 냉담한데요. 남녀가 결혼할 때 하는 서약은 이 사람 이외에 다른 어떤 사람도 이 사람보다 더 사랑하지 않겠다는 결의이자 약속입니다. 그래서 바람을 피우다가 걸리게 됐을 때 사람들에게 더 크게 비난받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음행한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진심과 성실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모든 권리와 모든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한 배신을 보고 하나님은 음행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음행한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때로는 어색한 느낌이 됩니다. 이 백성은 나와 약속을 어긴 백성이다, 또는 이 백성은 나와 계약을 어긴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겼을 때 잘못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백성은 음행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음행은 사랑에 대한 배신을 표현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에 대한 배신을 아파하시는 분입니다. 성공하는 인생이 돈과 안정을 얻는 인생이 아닙니다. 짧게 있는 이 땅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자식 농사를 좀 잘 짓는 것, 그리스도인들에게 째째하게 이런 정도를 성공이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공의 기준이 훨씬 더 커야 합니다. 하나님을 어떤 존재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성공한 인생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표정으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상의 다른 어떤 성공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성공 중에 하나님과 지극히 사랑하는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성공은 이 땅에는 없습니다. 둘째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정말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삶이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사는 문제, 살아내는 문제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먼저 고민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나의 나라를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나의 나라인 영토, 나의 영토인 집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집을 확장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생기고 커감에 따라 더 큰 집을, 더 큰 영토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개념, 아이들이 많아졌으니, 컸으니 집을 큰 곳으로 옮겨야겠구나, 이런 개념도 최근에야 생긴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커오던 시절에 아이들의 숫자에 따라 집을 옮겨 다녔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 모두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본질적인 것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정도의 수준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생각하는 그 수준에 오르기 위해서 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데에 우리가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나라를 이루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투자할 시간이 너무 적어진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대를 살펴보고 상황을 살펴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을 먼저 했던 우리네
선배들, 우리네 아버지들, 어머니들의 시대에 아무것도 없고 부족했어도 교회가 일어나고 부흥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시대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곳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경제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정력을 나의 나라를 이루는 일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일을 하시고 그 후에 우리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돌보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먼저 이루는 성공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행음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아이고 너네들 너무 행음했어 호세아야.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보내시면서 심판과 훈계의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그런데 모든 예언서가 그렇듯이 하나님은 심판만 선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호세아 11장 8절, 호세아서의 가장 절정 부분에 나오는 1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와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심판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사랑을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함이 이 어려운 시절 행음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쾌락과 번영에 눈이 멀어 행음한 백성에게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시다. 선포합니다. 하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송천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성공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